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성서 모임에는 성도님들과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뵙는 건 처음 같습니다. 주님이 이런 기회들을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은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적어도 3000년, 구약 성경은 그래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중동 지역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읽다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런 지리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올바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언어적인 면입니다.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이 조금 이해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도 좀 우리들이 고려를 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인 면, 이런 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시대와 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어떤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달력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1월 그럴 때는 우리들이 말하는 현재 1월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습과 풍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읽는 것의 필요성, 중요성을 어제 잠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런 각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우리들이 이제 한번, 저희들이 평소에 그냥 성경을 읽고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들을 고려를 하면서 한번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그 시편 23편의 장면을 이렇게 딱 떠오르실 때, 어떤 푸른 초장과 이 실만한 물가,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요즘에는 블라인더 같은 데도 보니까, 저희 큰형님의 집에 가보니까 큰 창문에 블라인더를 했는데 그게 시편 23편 그림이에요. 목자가 양을 안고 막 푸른 이 모습들.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것은 우리들이 시편 23편 그러면 다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근데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 배경이라든지 이것을 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그림이죠. 그렇죠? 목자가 평화롭게 참 푸른 초장으로 또 물가로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는, 이게 시편 23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진짜 풀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이런 초장에 양들이 뜯고 있는. 그럼 한번 조금만 여기서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풀이 그냥 뭐 서방에 널려 있고 물이 그냥 철철 넘치는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면 목자가 필요할까요? 그럼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무슨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쥐들이 알아서 먹고 알아서 마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도 그래요. 저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뭐 그냥 물이 조금만 이렇게 주면은 물이 펄펄 넘치는 그런 이런 실만한 물가. 그런데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쓴 이 배경은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다윗이 어렸을 때 이 양을 쳤던 그 배경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다 광야의 한 끝자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이 남쪽에 이 유대 광야의 한쪽 모퉁이에요. 그런 데로다가 이 다니면서 양을 쳤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은 우리 건기와 우기가 6개월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배우셨죠.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런 산과 유대 광야가 그냥 메마른 풀과 저런 완전히 메마른 땅이에요. 건기 때는 양들은 안 먹죠. 예? 건기 때는 가만히 뱀처럼 그냥 겨울잠 자나요? 건기 때도 먹어야 돼요. 저런데 어디 가서 양들에게 그 풀을 먹이겠어요? 그죠? 우기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늘진 곳에 저렇게 풀이 자라요. 바로 저런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유대 광야에서 이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니다 보면 이 그림에서도 나왔듯이요, 이렇게 길들이요, 관광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길에 쫙 시루떡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요, 길이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한테 저 왜 산이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게 양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난 거래요. 그게 그 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저런 곳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죠. 시편 23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썼습니다. 이 목자하고 양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다윗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길었던 그런 목동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형들한테 싸움을 그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거기 찾아가. 그때까지 전에는 계속해서 유대 광야에서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하고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는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왕에 올라서 아마도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는 중년 이후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인생을 많은 걸 경험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왕에 올라서 이 중년 이후에 쓴, 그래서 지금부터 약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주전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렇게 감동적이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시편 23편을 많이 읽어주죠. 아픈 환자들한테. 근데 사실은 시편 23편은 병원에서 읽은 시가 아니에요. 이런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그 다윗이라는 인생이 자기가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중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때에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아주 잘생겼던 사람 같아요. 비록 목자였지만 굉장히 잘생겼고, 사울 앞에 가가지고 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자기가 너무 어리니까 사울이 참 너 같은 게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가서 싸우겠냐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뺏어왔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만큼 이런 신과 용기와 지략을 겸한 아마 그런 목동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 이 유대 광야와 유대 광야 밑쪽에 이 네게부 사막이라 하는 그런 쪽으로 막 도망을 다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런 걸 경험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동굴, 거기에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러 왔을 때 옷자락을 살그머니 잘랐던, 그리고 서로 양편에 서가지고 소리쳤는데도 왜 못 잡으러 갔나, 어제 우리 그런 것도 생각해봤죠. 그러나 거기에 그런 계곡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쪽 저쪽에 서 있어도 이 잡으러 가려면 벌써 도망가요. 다윗은 너무나 이 유대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양 치면서 안 다녀본 데가 없잖아요. 그냥 광야길이 훤한 거예요. 그런 다윗,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가 겪으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가 이 양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양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사실은. 자, 처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풀이 많고 물이 철철 넘치면 왜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없어도 되잖아요. 양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들의 타고난 천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들이 아주 장점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도 이상한 말이죠. 약한 것 때문에 또 잘하는 것 때문에 목자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광야의 위험한 그런 주변 이 환경, 생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들은 겁이 많아요. 둔하고 어리석은 가축이라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양들에게 문제점은 이 시력이에요. 10m 이상이 벗어나면 안 보여요. 양들은 시력이 그렇대요.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앞서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요, 자기들이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양들은 어떤 방향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막 똑똑한 것 같고 진짜 하늘나라를 가고 어디를 가고 막 대단한 인생 같지만요, 사실은 내일 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일을 못 봐요. 사실은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솔직히 1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앞을 못 봐요. 눈은 멀쩡히 보지만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들은 못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양에 종종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양들은요, 어떤 날카로운 발톱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무방비 상태의 가축이에요. 누가 공격하면요, 같이 막 더불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짐승들이라든지 뭐 스컹크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카말레온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뭐가 공격해 오면요, 막 냄새를 풍긴다든지 막 도망간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만은 양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공격하면 보호해 줘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그 말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공격을 당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방향 감각이 무뎌요. 그래가지고 다른 짐승들은 고양이, 개 여러분들 길러보시지만요, 이 짐승들은요, 주인이 어디 갖다 팔아도요, 만일에 놓치거나 그러면요,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와요. 근데 양은요, 데리고 나가면 나갔던 집으로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무뎌가지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사람들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양들은요, 굉장히 특별히 발목이 약해. 그래서 빨리 막 가지를 못해요. 재촉해서 몰 수가 없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 만나러 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원수를 이렇게 보복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때 에서가 그런 제안을 해요. 야, 내가 네 양떼들을 막 몰고 빨리 가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 형님 그냥 천천히 우리 나중에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막 과하게 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근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들은요, 성격 자체가 순하고 소극적이고 저항도 이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적이고 모방을 잘해. 그래서 항상 무리를 따라서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재미난, 얼마나 모방을 잘하느냐면요, 이 양들이 이렇게 막 가를 때 그 앞에다가 사람이 둘이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한 10cm 정도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오다가 안 걸리려고 펄쩍 뛰어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오는 양들이 계속 펄떡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자리만 오면 싹 막대기를 빼놔도요, 그 자리만 오면 앞에가 펄떡 뛰면 뒤가 펄떡, 계속 펄떡 뛰어넘어요. 빼내야 돼요. 그만큼 모방을 좋아한대요. 뭐 걸리는 게 없는데도 처음에는 이제 걸리니까 그렇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무리를 따라가 멸망하는 인생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상당히 흉내 잘 내잖아요.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옷을 멋있게 입고 막 디자인 막 이렇게 오고면요, 나도 그러고 싶잖아요. 나도 그런 옷 입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옷도 사고 뭣도 사고, 어쨌든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아, 사람들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나도 따라가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흉내내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양들이 이렇게 성질이 온순하고 반항할 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제물로 바치는 이 짐승 가운데 양들을 이 속죄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창세기 4장에 인간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올 때 보면 아벨이 양으로다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 그래. 여러분들이 양털을 자르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양털 깎는 거?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호주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최초로다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처음으로 양털 깎는 거 진짜로 봤어요. 뒷다리 뚝 들고 이발기계 같은 걸로 깎는데도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뒷다리 들고 하는데도요. 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짐승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진짜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막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양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짐승 같잖아요. 우리 그림을 보면 양털이 아주 희고 얼마나 좋아요. 예쁘고.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할 때도 뭐 양털 같은 뭐 뭉게구름과 뭐 막 그런 표현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양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이 없어요. 진짜 그 주변에 가면요, 코를 찌를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왜? 이 스스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할 줄 몰라요. 그냥 싸면 싼 대로, 묻으면 묻은 대로 그냥 떡지덕지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물가에 가면은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요, 닦아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냄새 나고. 또 털도 나중에 쓸모가 없잖아요. 이 털을 깎아가지고 약물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청소도 몸도 닦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여러 가지 영적 질병에 우린 걸려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속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뭐 하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고등교육을 받으면요, 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속여요. 그래서 사회에 각종 이런 문제들이 끊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생각해 봐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참 잘못된 건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잘못 알면서도 안 돼요. 이게 우리들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지 않으시면,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없어요. 정결케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 양의 이런 약함 때문에, 천성적으로 타고난 연약함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양이 아주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양은요 무한대의 식욕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청력이 발달돼 있다. 근데 왜 그것이 목자가 필요할까요? 양은요, 위가, 우리 사람은 위가 하나의 방으로 돼 있잖아요. 이 양은요 4개의 방으로 돼 있대요. 위가.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대로 놔주지 않잖아요. 그냥 먹게 계속 놔두면요, 위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 죽는데요. 양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한 2주 이상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나무 뿌리째까지, 이 껍질까지 다 이파리만 타 먹다가 나중엔 이 나무의 그 껍데기도 벗겨 먹고, 나중에 하다 보면 뿌리까지 파먹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대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비가 왔을 때 거기서 뿌리가 있어야 이게 풀이 다시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가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 형들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 이미 저기 다른데 도단이라는 데까지 이렇게 이동해 있다고 하는,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좀 뭐 양 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 저기 저 도단까지 갔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아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에 가보면요,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두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인터넷에 딱 치면 베두인 그렇게 치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실상이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막에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이 바위 근처 같은데, 바람막이 같은데 이렇게 치고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하도 익숙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파트를 져주고 거기를 들어와서 살도록 다 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오는데 소하고 양, 아니 뭐 이런 짐승들을 다 아파트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거기 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못 살겠다고 다시 그냥 텐트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사막에 짐승들하고 그냥 거기 같이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지혜가 하나가 있는데,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거예요. 10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양이 10마리면 염소를 3마리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키운대요. 그 이유가, 염소는요 양하고 정반대야.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아주 또 때로는 이 양들은 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염소는 사나워가지고 때때로는 목자들에게도 막 덤벼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질투심이 많아. 절대로 2마리가 같이 붙어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양들은 항상 꼭꼭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가 이렇게 있다 보면 양들이 막 모여 있으면요, 막 받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불러다. 그러면 이제 양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흩어놔야 이 양들이 붙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몸이 더럽고 막 그러니까 병에 걸리잖아요. 자꾸 흩어놔야 이게 병이 안 걸려요. 공기도 쐬고. 지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물론 이 염소 같은 분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런 성도는 좀 없었으면 참 우리 교회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매일 저렇게 여기 들어받고 저리 들이받고 자꾸만 문제 생기고 왜 그러냐? 우리 때때로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필요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훈련하셔요. 또 그런 성도들이 염소 같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내 성격 되게 못났구나. 나는 왜 저렇게 매일 이러고 있을까? 서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절대 필요 없다는 성도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동을 하면 이 양들은 계속 욕심이 많고 그냥 식욕이 왕성하니 계속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염소들은 계속 가면서 좋은 것만 뜯어먹는 거예요. 앞장서 가기 좋아하니까 가면서 계속 뜯어먹고 가니까 양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원도 보존이 되고 이동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떼와 염소들을 보면요 계속 한 자리에서 먹이질 않아요. 쭉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 초장 있는 데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동시키면서. 두 번째로는요 이 양들은 굉장히 청각이 발달을 했어요. 어떤 가축보다도 청력이 예민해서 자기의 목자들의 음성은요 아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목자의 음성인지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막 먹이를 찾고 막 먹이를 먹으러 다니다가 어떤 가시덤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귀가 찔릴 경우에 청각이 상실이 된대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어디 찔렸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자가 피리를 불고 부르고 뭐 해도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찔리거나 걸리면은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거기서 목자가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식욕이 왕성한 것과 이 잘 듣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목자가 절제시켜줘야 되고 목자가 이동시켜줘야 되고 목자가 어디에 들리지 않고 가시에 찔린 그런 양이 있으면 찾아가 줘야 되고 그래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광야의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는요 목자가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각각 데리고 같이 가요. 왜? 광야에도 이 도둑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양떼들을 훔쳐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들끼리 또 힘을 합쳐서 그런 것들도 격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나가요. 그럼 양들이 막 섞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임시로 만든 우리 같은 데 들어가서 밤에 같이 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딱 일어나서 무슨 호각 같은 거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특이한 소리를 딱 내면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은 그 소리를 딱 알아듣고 목자가 가면 그 양들만 싹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요 쳐다도 안 본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만큼 예민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가 또 다른 소리를 쫙 내면 그 양들만 또 따라간대요. 이런 양들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주님도 이 양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낸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목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의 험악한 생태 환경 때문에 광야에도 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우라든지 오솔이라든지 아마 이 다윗 당시에는 사자, 곰도 살았는가 봐요. 거기에도 그런 이 위험한 야생짐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요, 공격해오면 그냥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나갈 때는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목자들도 도구가 있어요. 이 주머니와 막대기와 지팡이, 물매와 돌, 피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나가죠. 가죽 주머니는 우리 복주머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자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양들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음식도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 집어넣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그죠?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차이점은, 막대기는 이 야생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그거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끝 부분이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끝들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바위 같은 거를 탁탁탁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아, 목자가 근처에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듣고 안심하고 계속 풀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생 짐승들도 그 소리 들으면 아, 이 목자가 있다는 걸 알고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 빠지거나 어디에 걸렸거나 풀에, 그랬을 때 그런 양들 끄집어내는 데 쓰는 거예요. 목이라든지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물을 못 먹거나 탈진하거나 그런 양들이 있으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꽂아놓고 목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 그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 밑에서 이 양들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소생시켜가지고 가도록 하고, 이게 다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물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돌을 넣고서 한쪽 끝을 닫고서 해가지고 쫙 던지면요, 돌이 쫙 날아가죠. 그래서 목자들이 특별히 이 돌이, 유대 광야에는 가보면요,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려서부터 거기 나가면요, 한쪽에서 양들이 풀을 먹는 동안에 목자들끼리는요, 어떤 목표물 하나를 놓고 서로 맞히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착착 서로 던져. 울산에서 지금 이런 그 유물 전시회를 해요. 근데 여기 물매 가지고 맞히기 연습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도 해봤어요. 씩 하면 뭐 여기 가서 떨어지고, 씩 하면 저리 가고, 안 가더라고요, 제대로요. 이 요령이 있는가 봐요. 몇 번 해봐야 어떻게 비슷하게 옆으로 한번 가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어떤 그런 이 반항적인 염소, 그런 염소들한테 한다든지 맹수, 이거 때리는데 쓰는 거예요. 또 방향 잃고 막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양들이나 염소가 있으면 해가지고 슉 해가지고 앞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가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물매를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이 돌로다가 이렇게 딱 맞힌 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딱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서 저 사람이 다 갑옷을 입고 다 입었는데 요 이마 있는 쪽에 빈틈이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향해서 정확하게 맞춘 거죠. 하나님이 돌을 갖다 저리 날아가는 거 이렇게 끌어다가 딱 거기에 맞춰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죠. 일단 피리들은요, 양들에게 목자 위치, 아까 이 막대기로다 위치를 뿐만 아니라 피리를 불어주면, 물론 그 음악을 목자들끼리 어떤 한가하게 음악을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목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양들과 주변에 이 맹수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특별히 물을 마시러 갈 때, 아까 말한 대로 양들은요, 겁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광야에는요, 물이 그렇게 그냥 뭐 개천이 흘러가도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가야, 아니면 어떤 웅덩이 같은데 그런 데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광야이기 때문에 비가 예를 들어서 확 올 때는요, 막 갑자기 물이 그냥 흘러가다가 비가 딱 그치면요, 그게 싹 말라버려요. 그걸 와디라 그래, 건천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런 지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뭐 안에서 막 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그림자인데 겁이 많아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피리를 불어주면서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안심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웅덩이가 너무 깊거나 그러면 목자들이 돌을 거기다 굴려 집어넣어서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물을 먹게 해주고 그때 피리를 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로 데려가려면요,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양들이 그 물을 먹으러 가려면요, 그런 계곡으로 내려가려면요, 거기 그늘졌죠. 거기에도 야생 짐승들이 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그 계곡에. 왜? 그들도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진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목자들이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먹을 때 이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피리를 불어주고 그러면 안심하고 이렇게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 이 와디 켈트라는 데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수로가 있어요. 그런 주변에는 지금도 이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먹이고 그러는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막 그 물이 흐르지만은 안 올 때는 완전히 그냥 건천이 돼가지고 물이 저 밑에 계곡 같은 데 고여 있어요. 그럼 그런 데 보면 사람들도 물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근처에 수도원 같은 걸 세워놨어요. 거기서 수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을 때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목자들은 자기 명예가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양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은 몇 마리나 이번에 갔다 오는데 뭐 잃어버렸는지 뭐 하는지 이걸 다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몇 마리, 누구는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예를 들어서 양들을 잃어버리거나 막 그런 목자가 있으면 자기 양도 돌보지 못한 목자, 자기 양도 돌보지 못한 목자, 목자들 사이에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양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름이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셔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너 같은 건 뭐 믿음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믿으려면 믿고 뭐 말려면 말라. 때로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은 절대 그러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달리신 거예요. 절대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세요.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이 원어상으로 볼 때 어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렇게 언어의 중요성을 봤는데 의의 길이라는 말이 마하클레 채택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의의 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양들이 우리에 놓여 있다가 초장으로 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이 우리로 돌아오는 이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방향 감각도 없는 그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양들을 이처럼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가로 인도해 가지고 양식과 쉼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저녁이 되면 안전하게 돌아오는 길로 인도해 주는 이런 것들을 노래한 거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뜻은 이제 광야 끝까지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고 그렇게 나면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광야에 어느 임시로 만든 그런 양 우리에서 함께 이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는 거죠.
우리 주님이 태어났을 때도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집에 목자들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들판에서 함께 양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 양의 우리들은요, 여러 목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광야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천연 동굴처럼 이렇게 좀 들어간 데라든지 이런 데는 비바람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 주변에다 이렇게 돌을 쌓아 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쉬게 만들. 그리고 이게 양의 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아놔요, 앞에.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실 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주변에다가 가시덤불 같은 걸 이렇게 심어서 이 주변으로다가 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도.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은 주변에 그런 천적들이 많잖아요. 늑대나 사자 같은 것들이 와서 이렇게 머물라고 이렇게 막 계속 그분들 거기서는 우 하고 참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이 목자가 꼴과 생수가 풍성한 그런 식탁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 어떤 뭐 공부 잘하면 상 준다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표현. 그냥 놔두면 이렇게 원수에 의해서 물려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투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 주변에 진짜 우리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지고 이 우리로 돌아오면 목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에 하는 일들은 자기 양들의 이 목덜미에다가 올리브유를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왜? 주변에서는 막 밤이 되니까 막 야생 짐승들이 이제 뭐 이 양 냄새는 나죠. 먹잇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 하고 막 소리는 나고 그러면 이제 양들은 또 겁이 많으니까 막 깜깜하고 그 잠들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때 목자가 여기다 기름을 한 방울씩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그 올리브유 냄새가 진정제 역할을 마음이 안전하게 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잠을 자게 한다.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하고 우리들의 관계에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양들의 그런 무한대의 그 식욕과 탁월한 청력 이것 때문에 이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는 영적인 교훈들은 뭘까요? 양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 한번 구원받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또 먹고 싶지 안 먹고 싶어요. 우리 계속 이 말씀은요 진짜 먹고 들어도요 끊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요 양들은 덕을 보게 돼 있어요. 목자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진짜 배부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조금 우리들이 삐딱한 길로 가가지고요 곁길로 나가가지고 이 가시에 귀가 찔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주일날 앉아 있어도요,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내가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읽는데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글자예요, 글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한번 우리는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혹시 이 귀가 지금 찔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 양이 울부짖는 길밖에 없어요. 막 그냥 그래야 목자가 듣고 찾아와 줘요. 가만히 있으면요, 목자는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양이 어디 빠져 있는지 어디 걸려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불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찾아와요. 양한테 최대 위기는요, 목자를 떠나기 이전에 목자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 목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걸 의심하고 그냥 믿지 못하고 떠나는 거. 이게 양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예요. 양의 생존 확률은 100% 목자에게 달려있지 나한테 없어요. 양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 때문에 나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 내가 이런 목자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거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겠냐? 아무 표점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우리 이제 한번 처음에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읽어보셨는데, 우리 한번 이런 배경과 언어와 이런 모든 걸 종합한 것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시편 23편에 이 푸른 글씨로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저기에다가 성도님들 이름을 각각 한번 넣어보고 조용히 한번 개인적으로 각각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조용히 이제 한번 그렇게 읽으시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한번 1분 정도 각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사회하는 형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각각 개인 기도하겠습니다.